할렐루야. 오늘은 다른 주일보다 우리 성도들 예배 출석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주는 안 그랬겠습니까마는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계신 게 제가 감사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것을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미 소식을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전혀 다른 루트로 한 10분가량 계속해서 정보를 제게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이 4년에 한 번 신천지 이단이 총집결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평상시 잘 보이던 사람이 오늘 교회 안 보이거들나 그 사람이 신천지가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 하는, 이것이 지금 원래 신천지에 몸을 담았다가 지금 거기서 나온,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정보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그렇게 제보를 했고, 그것이 지금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통해서 혹시나 제가 모를까 싶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로 계속 하여튼 10번 이상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미 안다고 말하면 좀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보내주시는데 아주 귀한 정보 감사하다고. 얼마나 세상이 지금 무서운 세상인지요. 그분이 어떻게 그걸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이라 그럽니까? 큰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스타디움, 제가 그 앞으로 많이 지나다녔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아침 그때가 한 8시 9시 경인데 이미 거기 들어와서 지금 행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카드 섹션이라 그래요, 그런 거 등등 준비하는 것까지도 막 사진을 찍어서 현재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예 정통교회 이단 전문가들이 전부 그 체육관 앞에 가가지고 사진을 계속 찍어가지고 전국 교회에다 회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야 없을 줄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주일보다도 오늘이 오히려 더 많이 예배 참석을 한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이미 하도 제가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에서 월남하셨잖아요. 1948년에 넘어오셨는데 어느 정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들은 다 하셨다 하는데, 1950년에 기어코 전쟁이 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옆집에 살던 사람이 없어졌더래요.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빨갱이였더래요. 우리 아버지하고 외삼촌은 부산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6월 25일에 전쟁이 나서 3일 만에 서울을 뺏겼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9월 15일경에 아마 서울이 다시 수복이 된 줄로 아는데요. 약 석 달, 100일 가까이 서울 한복판에 저희 어머니하고 외숙모, 당시 나이 20대, 평안북도 사투리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젊은 여성이 서울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는 순간 무조건 총살이죠. 그렇게 90일 동안 남의 눈에 뜰세라, 인민군이나 빨갱이들에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인 것이 드러날 세라 그냥 숨어 지내느라 서울 수복된 후에 아버지하고 외삼촌이 돌아와서 보니 어머니하고 외숙모가 정말 뼈만 남아있더래요. 석 달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근데 옆집에 사람이 뭐였다고요? 빨갱이였으니 저 사람이 월남한 사람이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다, 이거를 고발할지 모르니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살았겠어요. 근데 지금의 이단의 형태가 꼭 그와 같습니다. 절대로 이단임이 드러나기 전에는 신앙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 것 같은지 몰라요. 아예 신천지에서 그들의 핵심 일꾼, 우리 정통교회로 파견하는 핵심 일꾼을 교육시키는 동영상이 아예 그것이 또 노출이 돼서 전국교회 목회자들이 다 회람을 했었는데요. 일단 한 3년 5년 될 때까지는 절대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이 돼서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구역 예배도 잘 가고 또
전도의 원례에도 잘 각오해서 구역장, 권찰, 전도의 임원 이런 것이 일단 되고 난 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라. 뭐 이런 식의 지침을 내려주는 교육을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예배 참석한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또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습니다. 한번 빠지면 아무리 옆에서 그것이 이단이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안 나옵니다. 혹시 나와도 또 다른 이단으로 순식간에 빠져드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것은 뭐 세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머리가 세뇌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진리 앞으로 돌아오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오늘과 같이 늘 겸손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부터 우리 153 축복 전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좀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2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 붙여가지고 나중에 제출하시면 상을 준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 다 포기하셨어요? 뭐 요거 붙여서 제출해서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뒷면을 보면 153 축복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한 4가지가 적혀 있고요. 여기에 태신자 5분의 성함을 적을 수 있는 란이 적혀져 있고, 그 밑에 제일 중요한 7주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다시 달라고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요거를 가능한 성경책에 새벽기도 특세 2주 개근해서 상 받는 것에 도전은 혹시 못할지라도 요 7주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면서 함께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면,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열매 맺는다. 여러분, 7주간 이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대부분의 교회가 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그저 우리끼리 내가 예수 믿는 것에 족해서, 아니면 이 사역을 전개해 나가기가 엄두가 안 나서, 교회 안에 한마음과 동력이 불러일으키지 않아서 시도해보다 좌절하거나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교회가 오히려 더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름대로 전도한다 하는 교회들의 거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더라 하는 것들을 공통 분모를 뽑아내서 만든 것이 이 7주간의 방법입니다.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아유 이렇게 한다고 될 것 같으면 뭐 진작 했다. 천만의 말씀요. 대부분은 이렇게조차라도 안 해요.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는 777 전도 운동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왜 777이었어요? 7주간 동안 7명에게 7가지 방법을 시행해 보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이 그 운동을 정말 말 그대로 실천에 옮겨 보셨나 봐요. 해보니 7명에게 7주간 동안 계속해서 7가지 방법을 실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시간조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목사님 줄여주시면 좋겠다 해서 7명을 그나마 5명으로 좀 낮춰본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게 그렇게 말처럼 아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벌써 다 천만의 말씀요. 머리로는 하고 계신데 몸이 안 움직이세요. 안 움직여서 실제로는 이것조차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살아계신 것이 맞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대로, 이 지침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을 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태신자들, 아마도 여러분의 다 지인, 친척, 가족 다 이렇게 했겠습니다만, 이번 석 주간 동안, 오늘은 이번 주간은 뭐 하자는 거예요? 전도 용품을 주는 거, 요술 행주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머릿속에 온통 가서 일단 내부터 물을 부어봐야 되나 이런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할 터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그동안에도 좋았겠지만 사람이요,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우리의 태신자들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들 꼭 한 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이 가능하면 많이 하셔서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얻으시고, 다음 주간에는 뭐 해야 될까요? 다음 주간에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자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뀌어져야 되고 좀 더 성숙되어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전국 교회 상위 랭킹 5% 안에 드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도 목회를 하셨고 가족에 목회한 사람이 많잖아요. 이번 명절만 돼도, 명절 되면 저는 친인척 만나면 전부 다 최소 5, 6개 이상의 교회 이야기를 듣습니다. 각자가 출석하는 교회. 제가 이제 우리 교회만 쳐다보고 우리 교회만 섬길 때는 우리 교회 왜 이게 이렇게 좀 잘 안 될까? 왜 아직도 이런 모습이 있을까? 이러다가 명절 돼서 다른 교회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자랑하시고, 또 그 다음 주간에는 뭐 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사랑과 축복으로 바뀌었는지를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2주 더 3가지의 전도 용품을 여러분에게 기본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이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람이 그런 것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부모, 가족, 친척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갖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처음 신앙을 가질 때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특혜가 반복이 되어지면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안대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오래 되어지면 그게 그냥 밋밋하게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153 축복 전도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사역리 안에 제일 잘 농축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의 태신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어떠셨어요, 여러분? 명절을 지내면서 정말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지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표정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행복하게 명절을 지낸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란 말이죠, 이 휴식 기간을 가지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이제 늘 견뎌오고 늘 지내오던 내 삶의 현실이 갑자기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까지를 쉬는 날이라고 여길 수 있겠죠. 그럼 내일부터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죠. 명절 기간 한 3일, 5일 지내면서 좋은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텐데,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기억되어지기보다는 서운하고 섭섭하고 힘들었던 일을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당신이 참 축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뭘 전해야 좋을까? 여러분, 사역리에서 제1원리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얘기를 우리들이 먼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과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을 되살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천지창조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언제 만드셨다 그랬죠? 6번째 날에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 쯤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오후이다, 저녁녘 다 돼서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질 않지만 하루의 이 일과들을 6일 동안의 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6번째 날 오후 늦게쯤 사람을 만드셨겠지요. 마치 이것은 어떤 목회자들이 설명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출산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난 후에 출산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소중하고 제일 중요하지만 인간을 첫째 날 제일 먼저 만들었다면 우리 인간 어때요? 적절한 온도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죽습니다. 어디라도 서 있을 장소가 필요하지 우리는 공간에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산소라고 하는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그 공기가 없는 가운데서는 우리는 절대로 5분, 10분 넘게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 궁창과 땅을 나누시고 또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그 위에 나무들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산소로 가득 채워 놓으시고 난 후에 인간을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을 먼저 만드셨다면 우리는 첫째 날을 지내지 못하고 죽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를 임신하였을 때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입을 것, 먹을 것, 또 그 아이를 씻기기 위한 모든 도구들을 다 준비해 놓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위로 누나 5, 제 아내 보니까요, 첫째 아이 태어날 때는 얼마나 호들갑을 떠는지 애 10명은 키우겠어요. 뭔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나중에 보면 그걸 이제 둘째나 셋째 아이를 낳으면 다행인데 혹시 첫째만 낳고 이렇게 아기가 잘 들어서지 않으면 결국 친척 친구들에게 다 줘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거면 몇 년 묵혀두면 그 제품 자체가 조금 상하게 돼서 결국은 못 쓰고 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이를 낳기 전에는 뭐 부모님이 얼마나 그 준비를 하는지. 왜 그럴까요? 옆에서 말린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 첫째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의 태어남을 기대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거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사랑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세기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신이 많이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에게 신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인간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떤 신이 있어서 자기의 피조물에게 이렇게 정성과 사랑을 기울인단 말입니까? 그 어떤 신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각 신들이 얘기하는, 각 종교에서 얘기하는 자기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타 종교에게 일종의, 거칠게 얘기하면 홍보해야 되지 않아요? 조금 미화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다른 신, 예를 들어 알라라고 하는 신이 정말 있다면, 또 힌두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이 정말 있다면,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가미사마라고 하는 그런 신이 정말 있다면 그 신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고 싶을 터인데, 그래서 경전은, 종교의 경전은 다분히 자기들이 숭배하고 숭상하는 신에 대한 조금은 미화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어느 종교의 경전에 그 어느 신을 얘기하고 있는 곳에도 이렇게 자기가 만든 피조물 인간을 향한 지극정성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신은 없습니다. 그 신들이 실제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 실제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니 그런 것을 묘사할 수도 없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심에 도달하시게 됩니다.
근데 뭔 결심이 100년 이상 그렇게 기다리세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가 500세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홍수가 시작된 것은 노아의 나이 600세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인간들의 이제 마지막 남은 때가 120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사람들은 이제 그 세 구절을 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게 100년이다, 아니다, 120년이다. 뭐 어쨌든 간에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나서 돌도 되기 전에 뭐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어깨에 메고 아버지에게 날라드리게 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20세, 30세 될 때까지는 어차피 노아 혼자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 방주를 건조한 기간은 뭐 100년도 안 되고 오히려 그거보다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얘기하는 목회자의 설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100년이든 120년이든 80년, 70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심은 쓰셨잖아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 일지라도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또 그것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신약이 되기 전에 구약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아마 이 위에 예수님이신 그분과 천사 둘 이렇게 세 명이 아브라함의 텐트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식사 대접을 받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천사 두 명은 이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로 갑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두 명을 소돔 고모라로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이미 내 귀에 들렸지만 내가 진실로 그러한가를 확인해 보려 한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뭐 그렇게 정보가 부족해서 뭐 그렇게 알미 부족해서 천사 두 명을 직접 가서 보내서 소돔 고모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롯을 구출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을 보세요. 악하죠. 악한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혹 정의롭고 의로운 통치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를 위해서는 뭐예요? 소가 희생되어야 된다. 소돔 고모라 같은 건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롯이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롯의 집안 거기서 함께 멸망하는 건 인간의 왕들은 절대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연 그러면 롯이 의로운가? 물론 성경이 의인이라고 얘기했으니 하나님 앞에 구출당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는데 창세기 12장부터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며 결국은 소돔 고모라로 흘러 들어가는 그의 선택의 그런 것들을 볼 때 과연 롯을 의롭다 할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그를 천사까지 보내서 그를 소돔 고모라에서 건져줘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가 사익감으로 택한 자들은 장난하는 줄, 농담하는 줄 알고 그 멸망의 직전에 탈출해야 된다는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던 것을 볼 때에 그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곳을 쳐다보다가 소금구덩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또 그의 두 딸이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내려가도 거기에 얼마든지 남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도 아브라함 집안에도 자기 집안을 구출해 주기 위해서 동원했던 장정 318명이 있었는데 뭐 신랑감이 없다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놓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낳게 하는 그런 소돔 고모라의 삶에서 얼마나 죄악의 오염이 되었으면 그의 아내, 그의 딸들, 그의 사익감들, 그의 집안 전체를 볼 때 과연 이 롯을 구출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냉정한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해야 할 만한 별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천사 둘을 그곳에 보내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설명하고 증언하고 논증하려고 한다면 이 날이 다 새도록 이야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6절과 8절과 10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의 상태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6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도다.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을 보세요. 곧 우리가 뭐 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작정하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에 정말 얘는 살려야 되겠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얘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나를 어떻게 경배했는데, 나를 얼마나 늘 예배하고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며 따랐는데,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세 가지 중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어땠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우리가 어땠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요. 이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 명절 지나고 나서 혹시 마음에 힘든 분이 있다면 왜 힘드세요? 저희 어머니 아주 옛날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집에 간단한 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인부들이 왔었어요. 여름에 더울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3명이 일을 하는데 음료수를 컵에다가 4잔을 따라서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의 일하는 인부에게 주었어요. 음료수는 몇 잔 따랐다고요? 잘 들으셨어요? 일하는 사람 몇 명이요?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음료수를 4잔 따라서 나갔어요. 한 잔은 누구 걸까요? 어머니 거죠. 가서 그 인부들에게 일하시느라 더울 텐데 이 음료수를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니 들어오셔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3분이 그 음료수를 드시면서 어르신도 드시죠, 이 말을 안 했다고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이래요. 여러분, 혹시 이번 명절 때 여러분을 누군가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가족, 친척, 지인을 사랑했는데,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표했는데 그가 혹시 보답하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말이죠, 자녀들에게도 오면 줄 것이라고 이것저것 준비해 놨는데 자녀가 아예 안 왔어요. 늦게 왔어요. 왔다가 일찍 가요. 뭘 준비해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혹시 마음에 서운하지는 않으세요? 내가 열심히 우리 가족들 오면 다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하리라 음식도 장만했고 설거지할 마음도 되어 있어요. 근데 와서 보면 꼭 빈둥빈둥 거리면서 누워가지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누군가가 있죠. 그를 보고 혹시 마음이 상하지는 않으셨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 녀석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이 녀석은 반드시 나의 사랑을 알아주리라. 나를 위해서 보답하리라. 그리고 나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리라 하는 가능성이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곧 우리가 뭐 됐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줄런지, 하나님이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고마워할런지, 그 사실조차를 인정할런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논쟁이 되는 게 뭡니까? 과연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가 맞는가? 정말 예수가 그 시대에 정말 존재했었던 것이 맞는가? 그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죽었었던 것이 맞는가? 이게 사람들에게 여전히 연구거리고 토론거리예요. 왜요? 그들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실이 거짓말이다, 역사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만들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럴 줄 아시고서도,
그렇게밖에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서도, 예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전혀 알아주거나 사랑하거나 숭배하거나 믿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날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도 천사를 보내셨다고요? 롯을 위해서도 천사를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도울 천사를, 도울 손길을, 도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외로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11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즐겁게,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기쁨과 행복, 희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에 나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작정한 그 태신자도, 그가 비록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한때 그랬듯이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에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태신자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힘차게 이 가을을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힘써 전해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또 외지, 객지로 나가서 다음 명절 될 때까지 또 힘차게 살아야 할 우리 자녀손들도 계신 줄 아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